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처럼 우리에게도 와닿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고 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내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도 기뻐한다. 사랑한다. 오늘 부모가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바로 이런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돈 많이 주니까, 용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너무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거는 좀 속이 보이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진정한 표현은 정말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보이고 또 때로는 실패도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 풀려 죽겠는데,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봤을 때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돈도 못 드려가지고 마음이 개운치 않는데,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죠. 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근데 저 외아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세례 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단절된 그 관계, 죄된 문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저거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조만간에 멀지 않아 공생의 3년만 지나면 딴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개운치가 않을 거예요. 기쁘지가 않을 거라면 왜? 3년 뒤에 내가 죽을 건데 이 많은 돈 내가 벌어서 뭐 하느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냈는데 저가 이제 3년 뒤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기적도 베풀고 많은 것을 제공을 했지만 저 사람들 십자가 질 때는 설상가상으로 한 명도 안 올 터인데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갈 터인데 그건 하나님이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났을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 말은 정말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야, 아들아, 나 너무 슬프다. 이렇게 들려져요. 야, 너 차라리 세례 안 받으면 좋겠다. 야, 아들아, 너 내가 잘못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한 번쯤은 후회의 음성으로 들려줬어도 괜찮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죄양이 자기 어떤 잘못과 자기 어떤 그 허물 때문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제물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저 구약의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절실한 기도와 절실한 표현과 절실한 하나님께 향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으시고 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연수의 수완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보았고 들었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사람의 판단 기준은 신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몸이 어떻다. 말하는 걸 보고 판단합니다. 말 봐라. 지금 말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묵사 말을 주고 배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 쓰는 것. 이게 얼마나 배웠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좀 어수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바로 뭐냐? 겉모습을 보고 외모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인상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외모의 모습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고 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다 그냥 고치려고 합니다. 다 손을 댑니다. 이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부 다 고칩니다. 너무 고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예모를 보고 그 사람을 100% 판단하기 때문에 예모를 다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예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타당합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 현실은 망각할 수 없잖아요. 면접을 하러 갔는데 그냥 다 찌그러져가지고 코도 여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붙어 있고, 입이 정상적으로 보면 이 센터에 바로 코 밑에 있어야 되는 코가 입이 요만큼 붙어 있는데, 이러면은 면접관이 봤을 때 저 외계인이 왔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실은 어느 정도 이목구비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잘 보이려고, 더 누구의 모습, 외형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다 만집니다. 코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코를 볼 때마다 나 요게 조금
조금 모자란데 이걸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요즘은 거울을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거울을 봤을 때는요, 야, 이게 참 밤새 안녕인데 다른 데 어디 괜찮나? 아, 눈 괜찮나? 코도 괜찮나? 그리고 빗질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 오늘도 좋은 날, 오늘도 상쾌한 날, 오늘도 기쁜 날,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었는데, 요즘은 거울을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야, 눈썹이 너무 없는데 눈썹을 좀 심어봐야 되는데, 나는 쌍꺼풀만 지면은 기가 막힌 조각형인데 별 생각을 다 한 겁니다. 야, 내 눈이 좀 처졌는데 이 처지면 좀 슬퍼 보이는 좀 위로 올릴까? 이 광대뼈를 좀 깎을까? 이 턱이 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좀 집어넣을까? 뭐 별 생각, 거울을 보고 자기가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봤을 때는 거울에 비춰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너 눈만 좀 고치면 쓰겠다. 이게 인사예요. 너 잘 지냈니? 야, 너 멋있다.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데, 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입만 좀 고치면 되겠어. 이걸 좀 더 두툼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막 이 별 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왜? 예모를 주니시. 예모를. 그런데요, 여러분, 예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모를 가지고 그 사람에 쏙 빠져가지고, 쑥 빠져가지고 실패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쑥 빠져가지고 거기에 혹 해가지고 빠져드는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배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쑥 재산 다 날리고, 아, 그 사람이 청와대 직원이다, 아, 쑥 빠져가지고 다 재산 날리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다 판단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이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말째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바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하찮은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바라봤을 때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 막 마음이 어렵해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 나 몰라준다. 그러면 아무리 이 강한 남자도 쏙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막 이만큼 이렇게 등 갈라 섰을 때도 눈물을 보이면 또 다시 붙여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도 기뻐하신다는 것, 그거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애절한 기도, 눈물을 들으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지쳐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상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걸 우리 삶 가운데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은 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한 개도 받는 게 없는데 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라고 그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후로부터 곰곰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힘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힘대로 사는 거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성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미치는 사랑 가운데에서 지금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산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눈물겨워 아우성될 때에 두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예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았고 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까지도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 문성교회 여 밑에가 민성교회 저쪽으로 이사 갔지만은 신사동으로 이사 갔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있어요. 문성교회가 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분이 교도소 선교하는 거잖아요. 교도소 사형 선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 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교도소 복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복도길을 향할 때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사형장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고 가는 겁니다. 곧 있으면 금방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내가 예수를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의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했던 그 사형교도들은 그 복도길을 가면서 하염없이 천장을 향해서 소리친다고. 야,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야, 이 쌍시옷받침을 하면서 너희들 잘 살아보라. 너희들 두고 보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우리는 등 돌릴 때 갈 때 어떻게 예치고 갈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향하고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중환증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왕인데 왕이 죽으면 그까짓 국장이죠. 국장이죠. 그 죽음의 행렬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화려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이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로서지 못한 거 있다면은 이 죽음 일보 직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갈 때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길목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었더니 아무 소용없고 내가 믿어봤더니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온명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돼.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일보 직전에 돌에 맞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하늘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고통이 당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남의 탓으로 다 돌리고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외칠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죽음 일보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죽기 일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패가 돼도 난 그래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중병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볕을 낯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중한 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 도울 힘, 도울 방백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롭고 힘들 때 누구 하나 와서 손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